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휴대폰은 혹시 또 켜신 분이 있으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절 더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은 굉장히 한 절 한 절씩 해도 1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또 성찬도 있고 해서 한 가지 어떤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부쩍 이혼 위기의 가정들을 상담하고 또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삼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뭔가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즘에 JTBC 방송에서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많이들 보고 계시는군요. 그거 보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숙녀 캠프입니다. 숙녀가 뭐예요? 익을 숙자입니다. 심사숙고할 여자입니다. 익을 때까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많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 말 속에는 이런 현실이 들어있는 거죠. 너무 급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마음이 딱딱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멈출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패널들이 나오죠. 서장훈 씨를 비롯해서 그 부부에게 위험 시그널을 보냅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이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정말 끝인지 아직 길이 남아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고, 숙려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화면 속에 등장하는 부부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돈 걱정도 하고 피곤해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삶이 지속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말이 오고 가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닿는 겁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다수 부부의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녁에 귀가한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녀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어? 늦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주지 그랬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평범한 일상의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평범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부들이 있죠.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을 치켜뜹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수를 따려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고생했지 수고했어 이런 말로 들리고 어떤 날은 또 늦었네 그럼 그렇지 이 왼수 네가 별 수 있겠냐 이런 말로 들리곤 합니다. 말이 똑같지만 그날의 집안 공기나 그날의 마음의 내 여유의 상태나 그날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르면 같은 말도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은 평범한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서로가 다르게 읽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그런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질문 두 가지를 이 성경 앞에 두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이 부부라는 연을 맺게 된 그 관계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두 번째는 그 태초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던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던 그 자리로 한번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비밀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2장인데요. 자, 2장의 공간적인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의 상황입니다. 3장에서부터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한가운데서 약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 전반부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은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실수를 다 하셨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 창조가 완성으로 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를 질서 있게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단계마다 좋았더라 하시더니 궁극에는 마지막에 심히 좋다로 완성하시는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좋지 않다 히브리어로는 로 토브라고 하는데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태로는 아직 완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곧바로 하반절에 이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18절 하반절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버티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돕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름 이쁘지 않습니까? 에제르, 애절하게 도와준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약한 자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도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내는 도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배필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고 읽는데요.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이 단어를 꼭 남편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필을 의미하는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앞에 마주하다라는 의미예요. 남편과 아내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서 많이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영미 권사님 마주하고 계십니까? 마주하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마주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차 한 잔을 두시고 같이 마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마주하는 존재, 내 밑에 두는 존재도 아니고 배필은 내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깨우고 나의 앞에 서는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담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한 게 없어요. 18절을 보세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그를 위하여입니다. 아담이 기여한 게 있습니까?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생각이 나시겠죠, 여러분?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부부라는 연을 맺게 된 관계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만들겠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여자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한 번 더 거쳐서 지나갑니다. 재밌지 않아요? 왜 아담을 한 번 더 거쳐서 지나갔을까요? 어떤 거쳐감이 있었어요?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그죠? 이끌어오면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뭐 했어요?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바빠 죽겠는데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이 포인트에 이 과정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상식적인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아담이 혼자라는 게 뭔지, 혼자 산다는 게 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아니, 자기 앞으로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암수 한 쌍씩 지나갑니다. 계속 암수 한 쌍이에요. 뭐지? 나는 왜 근데 옆에 없지? 라는 생각을 자각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이름들 불러주는 동물들 사이에서는 나와 한 몸으로 이어질 관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이 많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할 일이 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관계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이름을 불러줄지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아담이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대로 배필 만들기에 착수를 하시는데요. 2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한번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잠들게 했다는 거 뭐예요? 잠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아담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사람은요, 깨어 있을 때는 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낼게, 내가 맞아,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겼다라고 자꾸만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요. 왜요? 관계의 출발점이 아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내 실력, 인간의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분의 동작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공간은 에덴 동산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지금 외과 수술실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외과 의사라는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뭘 빼냈기 때문이에요? 갈비뼈를 빼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갈비뼈를 떼낼 수가 있었겠죠.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잠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신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관계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대가를 치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갈비뼈를 떼어서 지금 아내를 만들었어요. 나는 뭘 잃은 거죠? 갈비뼈를 잃은 거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희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 희생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었을 때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내어주는 방향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수술실을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뼈를 빼내야 되니까는, 잘라서 빼야 되니까는 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라고. 쬐을 거 아니에요. 봉합을 해야 될 거, 봉합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빼앗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취하신 자리마다 덮어주시고 비워진 자리마다 또 채워주시고 상처가 흉터가 되기 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외과 의사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데요.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만드시고 이끌어 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이끌어서 아담 눈앞에 대령을 했다는 거예요. 만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만나든지 말든지 방치한 게 아니고요, 눈앞에다 마주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필이 마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눈을 감고 잠들었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은 비몽사몽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날 것이죠. 너는 내 뼈에서 나온 뼈다. 너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죠. 너는 내 삶의 밖에서 들어온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삶의 일부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당신은 내 삶의 일부야, 좀 더 시적인 표현한다면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고백은 결국에 관계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라는 거예요. 반지를 우리가 끼잖아요. 언약의 언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고백을요, 그저 개인의 감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냥 동거가 아닙니다. 어떤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그것도 아니고요, 한 몸, 하나님이 묶어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한 몸에 대한 신비를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이 필요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말씀을 고스란히 끌고 옵니다. 31절과 32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창세기의 결혼 장면을 다시 소환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떤 숨겨둔 수수께끼나 맞춰야 되는 퀴즈가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담아두셨는데 보이지 않다가 이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라고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 몸에 대한 개념은 그냥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생활 지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그 부부라는 가정 안에 미리 보기로 그림을 그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한 문장으로 좀 여러분의 머리에 남도록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라는 한 몸 안에 더 큰 한 몸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고 하는 한 몸 안에, 우리가 보는 그 몸 안에 더 큰 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한 몸을 지금 비밀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에베소서 5장은요 그냥 부부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빛 아래서 보면은 달라집니다. 부부의 한 몸은 단순히 결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눈에 보이도록 그려주시는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가정에서 부부를 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아주 분명해진 선언인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 관계가 아니라 누가 이기는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이 관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위하여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위하여의 관계. 아까 제가 위하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내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22절에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어떻다고요?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위하여요.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여 하는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예,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교회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세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세 가지 동사가 핵심입니다.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세우는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바울은 곧바로 이 사랑을 가정으로 끌어오는데요. 왜 가정으로 끌어올까요? 가정이야말로 가장 먼저 복음이 보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보이는 복음 교회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보이는 복음이 교회고 보이는 복음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로 복음을 보여주었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복음을 가리키는 창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달라져야 될까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씻기고 다시 살리는 주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건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고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씻기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창세기 2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부터 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관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하지 않으시고 깊이 잠들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옆구리를 여셔가지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살로 덮으셨습니다. 아담이 잘해서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 관계가 사람의 실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엮어주시고 책임지시는 은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창세기의 장면을 그냥 결혼 이야기로만 두지 않고요. 그 그림을 고스란히 들고 어디까지 들고 오느냐? 십자가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말솜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상대를 이기는 힘도 아니고 상대를 살리는 나의 내어줌이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서 생명인 여자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 아담의 신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교회가 태동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깊은 잠은 십자가의 현장을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잠이 들고 하나님은 옆구리를 여셔서 한 몸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통째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내 주장, 나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내어주신 사랑 위에서 세워진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요한복음에서 옆구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와 아담의 신부가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튀어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자리에서 새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난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순간부터 미리 보기로 수천 년 뒤에 있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창으로 찔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교회를 태동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주님 쪽에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씻기신대요. 주님의 사랑이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결단은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말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고집부터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대방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친 후에 바로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성찬은 복음이 설명이 아니라 눈앞에 놓여있는 그림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렐루야. 전율이 왔어요. 저는 아담을 위하여 아내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성찬식에는요, 창세기에서 들렸던 그 단어가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위한 위하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성찬에서 그 위하여가 떡과 잔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 가장 깊은 그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친 것들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내 관계가 주님처럼 타인을 위한 위하여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음을 가리는 창이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보이는 교회, 복음이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찢기고 흘리고 씻기고 세우는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생각하셔서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다시금 보이는 복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 1절 한 번만 하시고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